샌디에이고에 가면은 그 미드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미드웨이 가보신 분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있나요? 미드웨이 항공모함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안 되네요. 예. 굉장히 크죠. 그거는 배라고 보기는 그렇고 뭐 섬 같은 정도로 큽니다. 예. 그게 뭐 길이가 290m, 그건 300m쯤 된다고 하죠. 예. 높이는 뭐 몇 층 건물에 해당하고요. 예. 저도 오래전에 그 속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이건 무슨 뭐 빌딩, 뭐 큰 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노아의 홍수의 주인공입니다. 노아가 만든 배의 길이가 얼마냐면 여긴 큐빗이라고 나왔는데요. 300큐빗이면 약 한 135m부터 150m까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큐빗을 뭐 어른의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라고 그러니까 예, 뭐 제 손으로 하면 좀 짧겠지만 예, 그래서 300큐빗이 얼마냐 그러면 보통 뭐 135m부터 뭐 한 180m까지 되지 않겠나 이런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넓이가 그렇고 높이도 몇 층 높이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보다 더 큰 뭐 항공모함 또 있죠. 지금 엔터프라이즈 호라는 건 지금 한국 해역 근처에 가 있는데 그거는 미드웨이보다 훨씬 더 큰 300m 훨씬 넘는 배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노아 때에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에 문명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을 그때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믿음, 구원, 은혜라는 제목으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이며 은혜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역사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세상은 자연 발생했다, 우연이 생겼다 해서 그 우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의도하시고 계획한 대로 창조하셔서 필연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산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이 세상은 우연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우연적으로 그냥 살다가 나도 우연적으로 태어나서 그 우연적으로 살다가 우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아주 우연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꽤 오래전에 그 뭐 히피라는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요. 그래서 아주 엉망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적인 인생이라면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뭐 있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필연성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뭐 세상에서도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이외에는 믿을 존재가 전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기,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 우리 인생들은 서로 믿을 수가 없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다르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 다르고요. 어제는 이런 걸 좋아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좋아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불변성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존재하셔요. 말씀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가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죄인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은 그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사,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그 은혜는 그 기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믿음, 구원, 은혜 이것은 사실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질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악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나? 무엇 때문인가? 아담의 죄 때문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흘러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3장의 죄를 범했고 4장에 와서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라멕이 이런저런 짓을 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을 가서 죽이고 이런 죄악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 우린 그런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전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야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나는 점점 자라면서 나 스스로의 죄를 졌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나? 아담의 그 죄의 근성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이제 결단을 하겠다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런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은 아직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집을 나간 아들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집을 떠났다. 네. 그 아들은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의 주권을 떠나는 순간 그 삶이 다 뭐였습니까? 죄였습니다. 큰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저 자식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나가면서 한 짓이 뭐예요? 그냥 죄 짓는 일이에요. 호랑방탕한 거.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가서 거지가 되어 있는 것조차도
아버지께는 죄입니다. 아버지 속을 푹푹 썩이는 거죠. 집을 나간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삽니다. 그런데도 나는 잘 삽니다. 나는 공자같이 살고 나는 간디처럼 살고 나는 뭐처럼 살고 나는 죄 안 짓고 선하게 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은 아들이 나 아버지 주권 나 혼자 살고 싶어요. 떠난 것 자체가 아버지의 속을 푹푹 썩여드리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가운데 빠졌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righteous. 왜 의로운가?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어느 날 갑자기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끝날이 이르렀으니까 멸망시키겠다. 또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 그것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겠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할 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너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피해라.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올 영원한 심판, 예수님 대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할렐루야. 미리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고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고 거듭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은혜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진 두렵죠? 한국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고 그러는데 지진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요? 이게 예고 없이 옵니다. 아는 밤중에 갑자기 막 흔들기 시작해요. 예고가 없고, 그리고 지진은 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것을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완전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믿느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그 방주 크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샌디에고에 있는 미드웨이 항공모함 그거 한 3분의 1만 한 걸 만들라고 그랬어요. 길이는 한 반쯤 돼요. 135m니까. 상상할 수 없이 큰, 절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그 엄청난 걸 만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제 홍수를 보낼 테니까 너 이걸 만들어서 구원받아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여기에서 저는 절대 순종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노아가 핑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8식구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홍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당시 노아가 살던 곳은 그 파도 치는 바다로부터 약 500마일 떨어진 내륙 지방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이 엄청나게 파도가 치고 엄청난 양의 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홍수로 이 땅이 다 멸망할 텐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둥둥 떠 있어라.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노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의심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뭔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길이가 135m, 180m, 넓이가 25m, 30m, 높이가 13m, 18m 그렇게 되는 엄청난 그것을 나무로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순종은 무엇인가?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집에 갈 확신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꼭 집에 간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은 집에 못 가요? 손 목사님 집에 못 갑니까? 집에 못 가겠어요? 확실히 없어요? 가다 사고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 집에 다 갈 거 아니에요? 손정호 형제 집에 갈 거죠? 확신 있죠? 예. 그럼 자기 집도 아닌데도, 예. 집에 갈 확신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폭탄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다 몰살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자, 내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느릿느릿 천천히 하냐면 다음 주에도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랬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산이든지 어딘지 가서 나무를 잘라오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아멘, 아멘. 예.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고 와서 나무를 안 잘라와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믿는 건가요? 노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며느리들 데리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그럼 큰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는 300규빗, 광은 50규빗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 쳐요. 그런데 아무도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 그거 믿는 겁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째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다 압니다. 구원의 교리 마싹하게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면서 사는가? 노아는 결국은 그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결국은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가서 나무를 하나 잘 나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하나의 순종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은 놔두고 내가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다 뭔가 망쳐진 다음에 주님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럽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봤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그리고 자기 타성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머리 굴려서 다 해놓고 그리고 뭐가 잘못되게 되면 돌아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라. 이 사람이 노아가
이 엄청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크기의 그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잘라오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 그랬더니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셔서 결국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도리를 머리로 암송하고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고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면 그렇게 사느냐, 이것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방주의 넓이, 높이, 뭐 어쩌고 창을 내고 뭐 역청으로 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고 저쩌고 홍수가 온다, 이런 사실을 다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가서 나무를 잘라와야죠. 방주를 짓기 시작해야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나 이 사람의 주님인 것을 고백했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적인 순종이 있어야 진짜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심정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로부터 늘 기다리고 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불변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찾아보고 오늘 마칩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었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럴 거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서 후서 3장 9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